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분께서 약속을 주신 걸 받았어요. 믿음으로.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함을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현장에서 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해결되지 않는, 그로 인하여 마음이 아픈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보여주시는 약속을 붙들고 그리고 그분의 역사를 다 한 번씩 경험했을 거예요. 정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보여주셨고, 정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 가운데 나타냄을 경험하신 적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풀리지 않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이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나의 믿음을 조롱합니다. 너 믿는다며, 너 하나님의 자녀라며, 하나님이 전능하다며, 그 하나님 어디 있냐? 네 믿음이 무슨 유익이 있냐? 너의 하나님은 도대체 주무시는 거냐? 외출하신 거냐? 왜 너를 돌보지도 않고 돌아보지도 않느냐? 시편 42편 3절과 10절입니다. 시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말하기를 너 하나님 어디 있어? 내가 이 말을 듣고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습니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들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그 문제 하나 해결해 주지 아니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그 해결될 수 없는 문제가 뭐냐? 자녀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그곳으로 가라. 그리고 하늘의 별도 보여주고 모래도 보여주면서 자, 봤지? 네 후손이 저렇게 많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요, 잃어버릴 줄 알았던 아내가 바로가 벌벌 떨면서 막 예물까지 더해주면서 야, 네 아내 데려가라. 하나님의 능력을 봤어요. 바로는 떠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신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추앙했는데 그가 벌벌 떨면서 아브라함 앞에 야,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주고 내가 큰일 날 뻔했다. 뿐만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를 공격했었던 연합군을 자기 수하에 있는 318명을 데리고 가서 무찔렀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 경험했어요. 근데도 이 문제는 안 풀려요. 분명히 약속도 했고 말씀도 하셨고 능력도 보여주셨고 심지어 언약까지 줬잖아요. 네 자손 내가 주겠다. 근데 안 줘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가 지나갈 때마다 왠지 피식피식거리면서 속으로 욕하는 것 같아요. 뭐야, 하나님 믿는다며. 아브라함도 속이 상해요. 내가 누군데? 내가 왕들을 상대하는, 내가 존귀한 자들인데, 살로만 멜기세덱도 소돔 왕도 바로도 자기에게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정말 그런 사람인데,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친히 붙들고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왜 남들 다 낳는 이 애가 왜 안 태어나는 거예요? 이건 아브라함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게 뭡니까? 그때 아브라함보다 더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그의 아내 사레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고대근동 아시아에서요, 여인의 가장 큰 기쁨은 아이를 품에 안는 거예요. 만약에 이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고 하면 그는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는,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는 신의 노여움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신이 그를 돌보지 않았다든지. 근데 아이를 출산하지 못하니까 너무 이게 속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뭐 나쁜 얘기가 아니에요. 당신 어디 가서 바람 펴가지고 아이를 낳고라, 이것도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다들 그렇게 하는 것처럼 첩을 둬서 아이를 출산하고 우리 호적에 옮깁시다. 이건 나쁜 게 아니에요. 이때 당시엔 다 그랬어요. 이것이 세상의 방법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뭐 손가락질하거나 욕하는 그게 아니에요. 이건 관습이고요. 늘
늘상 그래왔어요. 여태까지 그들이 그것을 안 했을 뿐이지 뭐 남들도 뭐 다 하는데. 그러니까 여보,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당신한테 약속을 줬어요, 안 줬어요? 줬지. 말씀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지. 분명히 자녀를 준다고 말씀했고 약속도 줬죠. 근데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사례를 통해서 낳은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생각해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준다고 했지 사례를 통해서 준다라고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은데 우리가 참 미련했어요, 그동안. 나를 통해서, 우린 그럴 줄 알았는데 그 약속한 적은 없잖아요. 말씀하신 적은.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우리 나름대로 아이를 출산하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해봅시다. 내 몸종 하갈이 있으니까 이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를 우리 아이로 정식으로 등록을 하면 나는 그의 어머니가 되고 당신은 그의 아버지 아닙니까? 그렇게 합시다. 생각을 좀 해볼 걸 여태까지 우리가 그걸 못했네요. 근데 그들의 생각은 짧았어요. 정말 깊게 생각한다면 이런 말 할 수가 없어요. 결혼의 제도를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남자와 여자가 짝지어서 한 몸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예요. 그리고 하나님이요, 사라를 통해서 아이를 낳게 하겠다, 이 말을 직접적으로 이때 당시까지는 아직 하지 않았지만 좀만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바로가 사라를 품에 안으려고 할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 그 여인은 존귀한 여인이다. 내가 그를 통해서 할 일이 있다. 손대지 마라. 그래서 바로가 막 벌벌 떨었잖아요. 결혼 제도를 만드신 분, 당신에게 약속을 주신 분, 그리고 바로에게 나를 손 못 대게 만드신 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아이를 출산한다는 거, 그 뜻인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났지만 우리 좀 더 기다려 봅시다. 정말 생각한다면 여기까지 나갔어야 돼요. 근데 사라는 이제 지친 거예요. 왜냐? 이 말을 할 때가 이미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들어오고 10년 후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나름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갔어요. 하나님이 역사한다고 하니까 그 역사함을 눈으로 보면서 믿음을 키웠어요. 아이를 주시겠지. 근데 그들 나름대로요, 한계선을 정했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갑시다. 하나님 멈추라면 멈춥시다. 하나님 무엇인가 명령하시면 그대로 따릅시다. 아이? 그래, 한 10년까지는 우리가 기다려보면서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그들이 생각한 한계선이 바로 10년이에요. 그들의 신앙의 마지노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마지막의 마지노선이 바로 10년이에요. 사실 10년을 기다리는 것도 대단한 거죠. 1년 기다리라고 해도 힘들어 죽겠는데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10년을 기다렸어요. 근데 10년을 딱 기다렸는데 변화가 없습니다. 이제는 기다리는 시간은 지났고 우리가 행동할 시간이군요. 여보, 우리 그렇게 합시다. 내 몸종 보니까 이 하갈이 건강하니까 이 아이를 통해서 아이를 출산합시다. 그렇게 행동을 해요. 그래서 아이를 임신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방법을 원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고 이것이 관례고 그때 당시의 풍습이고 그때 당시 사람들의 지혜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성도가 해야 될 방법은 아니에요. 이거는 분명해요. 아니,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서 법도 지키지 말고 그들의 룰도 따르지 말고 그렇게 살아가라느냐?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위정자를 존중하고 그에게 순복하라고 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떤 정상적인 은행에 가면은요 계좌를 개설하고 그렇게 돈을 인출해야지 가가지고 그냥 돈을 막 달라고 떼쓰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어떤 룰을, 법을 지키면서 움직입니다. 그러나 적어도요 성도로서의 삶을 지켜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성도만의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요, 사라는요, 안 되니까 나름대로 남들 다 아는 거 하자. 그 결과가 뭡니까? 하갈이 임신을 합니다. 근데 임신을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에요. 그때서부터 이 아브라함의 집이 쑥대밭이 돼요. 사실 아브라함의 집은요, 작은 교회였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말씀이 있고 은혜가 있고 예배가 있는 곳입니다. 근데 그 작은 예배당이, 하나님의 교회가 이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오면서부터 쑥대밭이 되고 그때서부터 지옥이 돼요. 4절에 보면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고대근동 아시아에서 노예는, 종은 주인에게 대적하면 안 돼요.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그런데 4절에 보면 자기가 임신함을 알고 그 여주인을 뭐한다? 멸시하기 시작해요. 종이 여주인을 임신한 것을 통해 가지고 마치 대단한 벼슬을 얻은 것처럼 지금 아브라함, 그의 아내인 사례를요,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적 방법의 결과가 교회 안으로 들어왔었을 때 나타나는 결과예요. 세상이 언제서부터 교회를 멸시하고 비방하고 조롱하기 시작하죠? 교회가 힘이 없을 때, 교회가 가난할 때, 교회가 변변한 것이 가지고 있지 못할 때가 아니에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해석하고 적용하여 세상적 방법을 가지고 와서 교회 안에서 이루고 있을 때, 그때 세상이 교회를 멸시하고 조롱합니다. 성경에 보죠.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골리앗의 칼을 차고 가두로 향하는 다윗의 모습이 나옵니다. 전쟁에서요, 사무엘상 17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다윗은 이렇게 외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너는 칼과 단창으로지만 내가 너를 전쟁이 누구에게 속하여 있고 어느 분 손에 붙들려 있는지를 알게 할 것이다. 그때 그의 손에는 칼이 없었어요. 그러나 믿음은 있었어요. 그리고 무찌릅니다. 그 다음부터 다윗은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됩니다. 군대 장관이 됐을 때 그때도 또 막 이게 물맷돌 돌리면서 군대를 지휘하고, 이거 아니에요. 물맷 돌리면서 전쟁에 참여했었던 것은 골리앗 되고, 그 다음에 그가 군대 장관이 되고서부터는 그가요, 정상적으로 백성들을 이끌고 칼을 옆에 차고 나아가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러나 항상 칼은 찼지만 전쟁이 여호와께 속해 있음을 믿으면서 나아갔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납니다. 다윗이요, 사울 왕에게 쫓겨가지고 도망갈 때 성소에 들어갑니다. 아히멜렉의 제사장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무기 혹시 없어요? 그때 제사장이 하는 말, 네가 그 옛날 죽였었던 엘라 골짜기에서 넘어뜨렸던 골리앗의 칼이 지금 에봇 뒤에 있는데, 야, 저거라도 필요하면 가져갈래? 그때 다윗이 말을 합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없습니다. 제사장님은 항상 칼을 쓸 때 짐승 잡는 데만 쓰지 전쟁에서 사람을 치는 데 사용한 적이 없죠. 진짜 전쟁에서 중요한 건 칼인데 이 골리앗의 칼보다 강렬한 무기 없습니다. 이거보다 좋은 게 없습니다. 이게 다윗이 하는 말이에요. 그 칼 저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그 칼을 가장 인정할 만한 곳으로 향해 나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가드예요. 골리앗은 블레셋 사람이지만 가드 동네에서 태어났어요. 그의 고향이 가드예요. 그들의 전쟁 영웅 골리앗의 칼을 알아보고 인정해주는, 그 칼이 가장 강렬하게 역사할 수 있는 곳으로 골리앗의 칼을 차고 다윗이 나아갑니다. 그 결과가 뭐죠? 적이 조롱해요. 아기스 왕이, 야, 저거 미친 녀석 아니냐, 저 내쫓아라. 오히려 적에게 조롱을 받고 멸시를 받고 쫓아냄을 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야 돼. 그러한 사명이 있고 의무가 있고, 그것이 또한 우리 성도들만의 특권이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호와 이름으로 못 나가요. 이거 오직 자녀에게만 준 거예요. 이걸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데 이거를 포기하고 세상의 방식을 들여오는 순간 문제가 됩니다. 교회가 비방을 당한 거 세상 방법을 가지고 온 거예요. 무식하게
하나님 안에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는요, 세상이 감당을 못했어요, 교회를. 그러나 교회 안에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오는 순간, 세상에서 좋은 것들, 잘 되는 것들 가지고 오는 순간 뭔가 될 듯 보이지만 교회와 세상이 그럼 구별이 안 돼요. 세상은 세상에 더 전문가예요. 아무리 교회가 세상의 것을 가지고 와서 잘해보려고 해도 저들이 더 전문가예요. 야, 그거밖에 못해? 우리를 무시하고 멸시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의 핏값으로,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안에서 교회를 세웠어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나 사단은요, 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교회 안에 세상의 방법을 집어넣습니다. 교회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세속화예요. 교회가 지금 많이들 어렵다고 합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하여 2년이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 통계를 보면은요, 그 통계가 정말 맞는지를 모르겠는데 한 30%의 교회가 사라졌다라고 해요. 특히 50명 미만의 상가에 있는 교회들을 중심으로 많이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정말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한번 우리가 타겟책을 보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끔 가다 보면 백화점을 오픈할 때요, 무슨 막 경품장치를 합니다. 이미 오픈한 데는요, 몇 주년, 10주년, 뭐 재오픈, 막 그런 걸 해요. 그래서 막 경품을 나눠주고 선물을 주고 또 추첨을 통해서 막 차도 주고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가 올해 또 이제 33주년, 34주년 하니까 우리도 재오픈 세일을 합시다. 교회 문을 활짝 열고 지역 주민들에게 팜플렛도 막 돌리고 오시는 분들에게 선물도 주고 경품도 차도 하나 걸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백화점이 아니잖아요. 마트가 아니잖아요. 여기는 교회예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서 성도의 고백으로서요, 저들에게 복음을 증거함으로, 주님을 전함으로 이곳을 채워야 되는 곳이에요. 자꾸 세상적인 방법이 빨라 보이고 세상에선 또 그게 통해요. 정말 그것이 뭐 이렇게 결과가 안 좋으면 모를까, 세상 사람들이 그거 붙들고 있으면 통해요. 야, 그럼 저거를 우리 교회도 접목시키면 좋은 거 아니냐? 안 돼요. 교회에 많이 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제자들을 한번 보죠. 제자들이요, 고기 잡는데 전문가였어요. 그래서 한번 나갔다고 하면 만선은 아닐지 몰라도 그래도요, 평탄은 치고 왔어요. 근데 어느 날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고기가 안 잡혀요. 왜요? 이제 그들은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예수님이 지명하여 부르고 제자 삼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그래도 안 돼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오른쪽에 던져라. 말씀을 의지하고 제가 갑니다. 그때 어떻게 되죠? 그 갈릴리 바다에 기록을 세우잖아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지금 우리는 세상의 방법대로 움직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함으로 나타나야 되는 자들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가 지금 세상의 방식대로 아이를 출산하려고 합니다. 아직 아이는 출산되지도 않았는데, 임신밖에 안 됐는데도 벌써 집안이요, 난리가 나요. 아브라함이 예전엔 집에 들어오면 너무나 좋았어요. 사랑하는 아내가 자기를 반겨주고 그와 대화를 나누고 그 존귀한 여인과 함께하면 마음이 평안했는데, 이제는요, 들어오면 사례가 바가지를 긁기 시작합니다. 호칭부터 벌써 달라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떠나면요, 교회라 할지라도 그것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돼버려요. 호칭이 달라져요. 창세기 12장 11절에 보면 아브라함은요, 그의 아내 사라에게 항상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오, 그대는 사랑스러운 여인이고 아리따운 여인이고 그대는. 근데 아브라함이 이제 사라에게 뭐랍니까? 아우, 당신이 수중에 있으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6절,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니까,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까 당신 알아서 당신 맘대로 하라고, 제발 좀 바가지 긁지 말라고. 이게 그 말이에요. 완곡한 표현으로 뭐
멋있게 말하는 것 같지만 아니요. 더군다나 사례도 그래요. 사례도 원래는 자기 남편에게 여보, 때로는 이때는요 주여라고 했어요. 존귀한 주여, 당신이요. 이렇게 막 우리나라 3인칭 극존칭이 당신이라는 말인데 여기에서는 좀 약간 멸시하는, 우리가 더 당신이라고 할 때 느낌이 좋진 않잖아요. 지금 사례도 마찬가지예요. 5절에 보면 내가 받는 모욕 당신이 받아야 된다. 욕 당신이 처먹어야 된다. 이 말 뜻이에요. 굉장히 막 사납게 말해요. 그러니까 당신이 품에 뒀으니까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그래 판단하기를 원한다. 이 말을 합니다. 호칭이 달라져요. 교회가 은혜롭고 하나님 안에서 그 분의 말씀 가운데 충만할 때는요, 아유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목사님, 은혜가 사라지면요, 지가 언제서부터 목사였다고, 호칭부터 달라져요. 지금 은혜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 원인이 뭡니까? 질서가 무너지는 이 이유가 뭐가 있어요? 교회에 다른 걸 끌어고 온 거예요. 이 1차적인 책임은 아브라함, 사례 둘 다에게 있습니다. 사례가 원래 어떤 입니까? 여자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보면 여자가 뭐하는 배필로 만들어지죠? 돕는 배필. 돕는 배필이라는 건 그 남편보다 좀 더 이렇게 좀 하등해가지고 남편을 막 섬겨야 되고 그를 막 이렇게, 그게 아니에요. 돕는 거는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돕는 거예요. 우리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요, 돕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분이 우리보다 막 열악해가지고 잘못해가지고 우리를 막 섬기듯이 하는 게 아니라 강하기 때문에 돕는 거예요. 지금 하와가요, 아담에게 강한 자로서, 돕는 자로서 제대로 행동하지 못하니까 야 이거 사과 먹어도 사과래, 선악과 먹어도 괜찮네. 그래 당신도 먹어. 여보 이거 절대 건들면 안 돼. 이래야 돼. 돕는 자가, 강한 자가 오히려 무너지니까 가정이 전체가 무너지잖아요. 사례가요, 돕는 자로서 아브라함에게 여보 힘들지? 그래도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우리 끝까지 한번 기다려봅시다. 우리 끝까지 해봅시다. 10년이 아니라 20년이 돼도 하나님은 말씀이 진짜 이루어질 테니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제자들이 귀신 들린 자를 내쫓으려고 했더니가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딱 하실 때, 그때 그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말을 하죠. 할 수만 있으면 좀 도와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선이 있어요. 그 선을 넘으면 안 돼요. 그건 우리의 위치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러나 믿음과 신앙에 대한 건 한계선이 없습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왜?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없잖아요. 우리가 못할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걸 믿고 나아갔어야죠. 근데 10년, 그래 많이 기다렸어. 이쯤이면 됐어. 하나님도 우리를 대견하게 생각할 거야. 이제는 세상적인 거 좀 하자. 뭐 저걸로 좀 될 거 아니냐. 안 돼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어떠한 일들을 드러내고 나타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면 세상에서 비웃을 수도 있어요. 야 그게 되겠냐? 성도로서 살아가는데 예배 시간이니까 잠시 가게 문을 닫습니다. 아니 아예 그냥 주일은 쉽니다라고 걸어놓을 때도 있습니다. 야 그게 되겠냐? 돼요.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께 예배 자리에 참여하기 위하여 잠시 멈추는 거 손해가 되게 만드실 분이 아닙니다. 그래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밤새도록 해도 안 되는 거 말씀에 의지하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을 보십시오. 그 칼차고가 좋다고 갔는데 적에게도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잖아요. 아브라함과 사례도 그렇습니다. 원래요 교회는요 특징이 존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항상 존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하나님이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셨어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들을 위함이니. 예수님의 말씀은 항상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고 들어주셨어요. 그럼 예수님은요? 예수님도 기도할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 내 원대로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을 존중했고 하나님도 예수님을 존중하고 교회의 모습이 이래요. 성도의 모습이 이래야 돼요. 서로 존중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세상적인 방법을 가져왔을 때, 교회의 세속화를 불러왔을 때 그 존중이 사라져요. 당신이 책임을 전가합니다. 너 때문에 내가 못 산다. 그리고 종들까지도 주인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박살이 나요. 그런데 그러면 당신이 알아서 해. 그때 이제 사례가 오케이 명령 떨어졌으니까 이제 당신 책임이야. 난 당신 말대로 하는 거야 하면서 하갈을 막 괴롭힙니다. 그래서 하갈이 못 살겠다 하고 막 도망쳐 나아가요. 이때 하나님이 놀라운 건 그 하갈을 찾아갑니다.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지금 하갈이 임신한 거 그 시작이 누구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사레하고 아브라함이에요. 그들이 그를 임신시켰어요. 그러고 이제는 그를 쫓아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뭐야 아브라함 자기 여종 임신시켜놓고 쫓아내서 광야에서 굶어 죽게 만들어? 그때서부터 아브라함은요 복의 근원이 안 돼요. 그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을 못 받아요. 야 너야 하나님 나 안 믿을 거야. 너에게 복의 근원이 된다고 하면서 자기 여종조차 하나 살리지 못하는 그런 약속을 주는 하나님 그 말을 믿으라고? 안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나갔으면 아브라함의 인생 평생에 씻을 수 없는 죄책감이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간섭합니다. 이들이 해결을 못하니까 하나님이 간섭을 해가지고 하갈에게 말을 하죠. 하갈아 너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냐? 저는 아브라함의 집에서 왔어요. 내 주인 사라의 눈을 피해서 도망 나온 거야. 그래 너 종이잖아. 다시 돌아가.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해라. 네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비록 저들이 좀 서툰 모습이 있고 잘못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그곳에 돌아와야지만 그래야지만 네가 살아. 그리고 사라하고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거죠. 보면은 돌아오는 사라를 다시 내쫓지 않아요. 받아줘요. 왜?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잘못을 책임질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 다음에 그들을 품어야 된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는 약속된 아이 줄 거야. 걱정하지 마. 네 아내를 통해서. 때로는 우리가 잘못 저지르는 거, 우리가 막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거, 우리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씩씩거리고 있을 때 참 감사한 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다시 바로잡을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윗이요 칼 차고 갔잖아요. 막 미친 척하다가 쫓겨나려고 했잖아요. 그때 다윗이요 그 다음에 어디로 오느냐? 다시 망명하려고 하지 않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갑니다. 왜? 그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적의 입술을 통해서 들었거든요. 그때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왕이요 저 사람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왕 아닙니까? 아직 다윗 왕 아니에요. 그때 군대 장관이었고 지금 쫓겨다니는 형상 수배범이에요. 근데 적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의 귀에 말씀을 합니다. 저가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왕 아닙니까? 백성들이 말하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노래가 언제 만들어졌죠? 다윗이 골리앗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외치면서 그분만을 의지하고 갔었을 때 그때 만들어졌던 노래예요. 그 노래를 다시 한번 듣습니다. 적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다른 사람의 정말 생각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도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만들게 하시는 분이에요. 아니면 그 말을 전할 사람이 없다면 하나님이 직접 오셔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걸 보고 땅끝까지 내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는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 포기하고 가서 금을 던지고 있었던, 고기 잡으려고 했었던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이 다시 나타납니다. 뭐하니? 그러면서 그들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내 양을 먹이라 치라. 그리고 그들을 다시 품어주시고 세워주시잖아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입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러다가 때로는 유혹에 넘어가 혹 잘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왜? 그분이 약속했거든요. 창세기 15장 횃불 언약에 하나님께서 내가 끝까지 책임진다고 하잖아요. 언약 당사자가 같이 다녀야 되는데 혼자 쪼갠 짐승 사이로 하나님만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모든 책임 내가 질 거야. 너가 실수하고 헤매고 막 그런다 할지라도 내가 간섭해서 반드시 너를 이끌 거야. 그리고 세울 거야. 혹시 우리에게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 우리를 괴롭게 함이 아니에요. 더 존귀하게 이 일을 하나님께서 행했다는 걸 인정하고 그분만 바라봄으로 더 위대한 일을 감당하도록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고 있는 중이에요. 실제로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는 아이는 그냥 아이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예표이고 그 다음에 믿음의 조상으로서 살아갈 정말 영적 약속의 아이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냥 보통 아이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의 가능성을 다 내려놓을 때 그때 내가 이 아이는 정말 약속의 아이로 주겠다. 생명의 주관자가 해내겠다. 이 말이에요. 지금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주님을,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뭐죠? 금과 은과 봉선동의 아파트와 로또와 성령의 9가지 열매는 그게 아니에요. 사랑, 희락, 화평, 참음, 자비, 영선,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이 모든 것은 성품과 기질에 관련된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요, 우리의 성품, 그 성품이 뭐냐? 하나님의 성품이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그냥 안달복달 해가지고 이거 아니겠다 싶어서 금방 포기하고 세상 것을 잡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음도 성령의 열매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때 우리는 이겨낼 수 있고 기다릴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을 그때에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이것이 중요하냐?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지만 그것을 몸에 품어야지만 성령의 9가지 열매로 내 안에 그 성품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축복을 모두 다 담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워라. 내 성품을 배워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왜? 내 성품을 배우면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다 담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아브라함과 사레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인격의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은 없었습니다. 그게 문제였던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 그분을 만나면 그분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직 내 기질에서 그런 부분이 없다고 하면 열매를 구하십시오. 주님의 도움을 바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의 입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또 세상적인 어떠한 생각으로 똘똘 뭉친 자도 직접 찾아가셔서 교회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물며 그분의 자녀로서 택함받은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거나 우리를 멀리하거나 우리를 잊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약속한 거 반드시 실현시키는 분인데 그분의 성품을 닮아갈 때 비로소 그분의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채워진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서 모든 축복 가운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